안녕하세요. 오피엔 가족 여러분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3월 7일 오션 파크 미니스트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라서 4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지키려는 믿음과 지켜야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려 하고 지켜야만 하는 이런 믿음들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선교 예배를 할 수 있어 정말로 감사의 영광이 주님께 있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에스라 사장이요. 죄송합니다. 에스라 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는 과정에서 겪는 대적과 방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은 특히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 그 주변 민족들의 반대와 방해를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선교와 복음 전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방해되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직면합니다. 저런 본문은 이러한 우리의 어려움 같이 이들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교와 복음 생활 중에서 마주치는 어려움과 그 대책들에 그 대적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믿음으로 바랍니다. 말씀 3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와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자, 지금 방금 읽은 오늘 본문 3절 내용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바로 앞에 절인 1절, 2절을 먼저 봐야 됩니다. 1절, 2절 좀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여러분 3절에는 수룹바벨과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짓자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유다와 베냐민의 족속들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팔레스타인 땅으로서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었을 때 이 민족은 이방인들과 섞인 혼혈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혈통 사상으로 절대로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유대인이 이방 민족과 섞여서 혼혈을 낳았다는 것은 상당히 그들을 멸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함께 하자고 하니 이스라엘의 이 혈통주의가 강했던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모두 지금 거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들은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런 민족이 살고 있지 않았죠. 원래 오리지널 민족이 아니었죠. 이들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그 백성들을 아수르 땅으로 먼저 끌고 가는 대신에 바벨론 땅에 이방 민족 즉 구다, 아와 그리고 하막
하맛, 스발와임에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 땅으로 옮겨서 그 본토 민족과 섞인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 이방 족속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다신교자들이었죠. 이들은 이방의 여러 신을 섬겼을 뿐 아니라 동시에 여호와를 땅의 신으로 섬겼어요. 여호와까지 뭐 섬기기는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을 주관하고 있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인가? 방해하고자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서 자신들도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나 수룹바벨과 족장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치적으로 영도하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 사업의 주체 세력들이었어요. 사마리아가 함락된 후 사마리아에 있는 아수르의 식민 정책에 따라 이주해온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이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이 상실되어진 이 민족들이 과연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일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무래도 자기보다 더 강성한, 왜? 두 양쪽 그 혼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의 사람을 더 주장을 했던 거죠. 마치 그 옛날 뭐 중국에 있는 뭐 이렇게 뭐 우리 조선족들이나 뭐 고려인들이 북한이 좀 더 잘 살아서 아무래도 공산주의 북쪽이니까 남한 쪽보다 북쪽을 더 그분들이 선호를 했었었죠. 마치 그거 같은 거겠죠. 아무튼 여러분, 이들은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 있어서 건강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유일신이 아닌 힌두처럼 여러 다신을 믿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인들이 제대로 보였겠습니까? 배척받을 만한 어떤 당연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들도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나님을 찾고 예루살렘에 온 날부터 하나님을 제사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신교적 혼합주의 신화를 갖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즉 하나님을 절대 유일신이라고는 믿지 않았었죠.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을 거절하는 이유가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저는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급변하는 환경만큼 변하고 있죠. 문화가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세대가 색깔이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또 어딥니까? 바로 교회죠. 왜? 교회는 어디 뭐 조용한 뭐 세상과 등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모여 있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급변하는 세상을 이 교회가 실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나 교회는 그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서기 위해서 그들의 익숙한 환경을 교회에 조성을 하곤 합니다. 오늘날의 현실이죠. 좋은 화질의 화면과 웅장한 사운드, 그리고 세련된 분위기를 교회에 디자인을 합니다. 물론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세상을 리드하는 입장에서 교회가 늘 새롭게 단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세상을 리드해서 있어야 할 세상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 그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시대별로 있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죠? 다 사라지죠. 교회 문화가 어떻든 디자인이 어떻든 이거는 시대가 바뀌는 거에 따라 사라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무리 교회가 뭐 대형 화면이 있고 좋은 사운드가 있고 뭐 좋은 시설을 갖춘다고 해도 그거는 때가 돼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바꿔야만 하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본질에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학은 발전하고 새로운 신학이 제시되는 요즘 시대에도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신학을 제시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빠진 상태에서 나온 신학은 대부분 건강한 신학이 되질 못하죠. 예수님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그 진리 말입니다. 이거는 절대 변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이단도 많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교회가 너무나 많죠. 기복신앙이죠. 복을 빌기 위한 신앙이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 참 많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인들의 그 도움을 거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폐괴되었던 이 경험을 했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회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이 장소가 생긴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 나라의 왕의 허락으로 기적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불분명한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는 것은 이들이 신앙의 본질, 예배 본질을 찾으려는 대단한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어려워도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과는 타협할 수 없어요. 글쎄요. 방법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 방법론들은 이 시대에 맞게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고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나눠야 하는 이 교회 안에서의 크리스찬의 삶은 절대 변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이 이 교회라는 이 본질은 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믿음의 본질, 이 이스라엘이 지금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들도 급하고 다급하고 어려운데 한 손이라도 부족한데 그 본질을 알 수 없는 사마리아인들을 과감하게 거절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빌드업하고 있는 데는 그 순수한 예배자들만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자존심이겠죠. 이것이 바로 이들이 지키려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는가? 지켜야 하는 믿음, 지켜야 하는 신앙을 고집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도와준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주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빨리 효율적으로 건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이 상실이 됩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리더들은 이러한 대적들을 영적 분별력으로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말입니다. 니네가 하나님을 믿냐? 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도 잘 모르는데 그 삶이 잘 되지도 않는데 직분을 막 굉장히 많이 주죠. 물론 직분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서리 집사는 1년이에요. 원래 1년. 1년 하고 내년에 다시 상정을 하는데 이제 우리 한국은 이제 자꾸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냥 한번 집사를 주면 영원히 되는 것이죠. 집사가 뭐냐면은 그 교회 일을 봉사하겠다는 1년 동안 봉사하겠다는 서원을 하는 그 표징이죠. 교회에 뭐 구역장을 맡는다든지 뭐 헌금위원을 한다든지 성가위원을 한다든지 음향을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웰컴 환영팀을 한다든지 주보를 제작한다, 이런 게 다 집사 집단에서 하는 것이죠. 이거를 헌신한다는 것이 서리 집사입니다. 이것이 일꾼이죠.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이 부서지고 예배를 수년 동안 드리지 못했던 아주 치명적인 아픔을 갖고 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전을 져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건 뭐 지금 다 지난 성경에 나온 얘기지만 20년 동안 성전을 져요. 1, 2년에서 끝나지 않아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인들이 이 성전의 회복이 갈망했었는지, 불과 몇 년이면 끝날 수 있는 성전 회복이 20년이 걸립니다. 왜? 순수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손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손을 통해서 성전을 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울 때 조금은 더디고 조금은 늦지만 늦은 비애를 주시는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께 끊임없이 신실하게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일손이 부족하다고 내 아이디어는 딱 꽉 찼는데 막 밀어붙이려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해가지고 교회를 그 기초 기반을 그렇게 닦았다가는 굉장한 환란이 와요. 조금은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전 재건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중심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키려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키려는 믿음, 그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전을 재건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의 하나님의 영광을 꿈꿨겠죠.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시작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신 그 엄청난 영적 능력, 롤 모델이 있죠. 12제자들과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 엄청난 그 사건의 그 롤 모델이 우리 가슴속에 있죠. 물론 제자들처럼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오순절의 그 사건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다라는 그 꿈을 갖죠. 이스라엘 성전 재건이 이런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꿈꾼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인들은 이 혼합주의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초래하는지를 솔로몬의 시대 역사를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다윗 왕 때는 나라는 그렇게 부강하지는 못했어요.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려야 했죠. 그러나 널리 이스라엘의 강성함을 알렸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야훼 여호와의 이름을 이방 나라에게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 완전한 회복, 이스라엘인들에게 완전한 회복은 이 다윗의 때처럼, 다윗의 왕처럼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세상을 구하러 오는 메시아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이 성전은 어떤 꿈?
다윗의 하나님의 영광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혹이라도 선교, 복음, 교회 그리고 나의 예배적인 삶이 지금 성전이 무너져서 재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지키려는 믿음과 지켜야 하는 믿음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수룹바벨은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수룹바벨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탑 리더죠. 리더의 판단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끌고 있을 때, 선교 그룹을 이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1대1로 불러 기도를 시킵니까? 지금 수룹바벨처럼 명철함의 그 판단력을 주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과 더 상의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연합화해서 상의를 하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전에 그 우선권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고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 제사장이 수룹바벨은 과감하게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건축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레스의 조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토로 자유롭게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며 바벨론 백성을 성전 재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물을 지원하라라는 두 가지 내용을 바로 내렸습니다. 1장 4절에 나오죠. 유대인이 홀로 건축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에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죠. 이것은 결코 국수주의 혹은 분리주의 사상에서 기초한 결론이 아니라 다만 유일신의 사상의 신앙적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여호와를 향한 열심에 근거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고 선교사님들 파송을 하고 교회를 건축을 하고 어떤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할 때 남을 도와주거나 구제를 하거나 어떤 NGO 단체를 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은데 우리들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일가 친척들이 좀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믿어서 그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죠. 아, 저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구나. 아, 우리 가족들 중에 하나니까 나의 지인이니까 라는 감사해서 그 사람들이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그 돈까지 우리는 거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해서 흘러나오는 돈은 우리는 그냥 받고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하는 데 살리게 되죠. 지금 고레스가 칙령한 이 말은 바벨론 사람들이 해서 물건을 도와주고 재정을 도와줘라 바로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이 일도 한 적도 없고 땅도 없고 포로 생활만 하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레스 왕 입에서는 재건하라고 말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재정까지 좀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이스라엘이 도움을 받고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혈족속, 불순한 사상을 가지고 접근하는 뭔가 이득이 있고 아니면 뭔가 이스라엘 이 성전을 방해하라는 이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유대 리더 수룹바벨은 거부하죠. 오늘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결국에 나오죠 여러분. 누가요? 사마리아인들이 결국에는 방해를 합니다. 뇌물을 주면서까지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해요. 손을 약하게 한다는 약하게 한 유다 백성을 그 귀환한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는 유다 자손이 귀환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며 또한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유다 자손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교활한 방법을 동원하여 온갖 방해를 하죠. 방해되는 놀랍고 두려워한다는 이런 의미의 동사의 강한 형을 가지고 있죠. 이 방해된다는 말, 이거는 굉장히 놀랍다, 방해하다, 좀 두려워하다, 어떤 행동에 대한 의미형이죠.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 사마리아인들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방해서 상대를 심리적으로 공포 혹은 놀라움으로 몰아붙인 것이죠. 위축되게 만든 것이죠. 바사왕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고, 그들의 그 성전 건축이 중간중간에 상당히 많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러한 상황 중에서 아까도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성전 건축은 2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 중 이유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많은 방해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끝까지 성전 건축의 그 순수함을 지키죠. 아니, 그 신앙을 지키려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그 옛날 다윗 때처럼 성전에 나팔 불고 비파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행복했던 시간은 지금은 없지만 그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보여지는 차고 넘치는 사람들, 자녀도 잘 되고 재정도 많고 세상에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고 세상에 참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복음, 이 믿음, 이 신앙에 먼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려 하고 신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마리아인들의 그 방해로부터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동을 했던 그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 하고 지켜야만 하는 그런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어떠한 것도 그 복음의 본질과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만 그 지켜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소서.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황 선교사님 부부를 한 선교사님 부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낯설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강성하게 이 시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키려는 그 순수한 열정을 오늘 이 시간 터키 선교사님께 부어 주시옵소서. 파라과이 선교사님 올려드립니다. 귀한 주의 종들 주님 붙드시고 많은 사역과 그 선교 사역의 어려운 재정의 문제가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의 통로를 통하여서 그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이 파라과이 땅 가운데 차고 넘치는 재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오션파크 미니스트리가 날로 많은 사람들이 조인하여서 우리
파라가이 선교회, 그 어린이 사역에, 복음 선교회, 그 원어민들을 하고 있는 그 사역에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곳에서도 단기 선교사님들이 훈련이 되고 교육을 받아서 파라가이까지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믿음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우리 파라가이 선교지 그 땅을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퀸슬랜드 셔벅 땅에 서영준 선교사님 기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종을 귀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이 시드니 땅 가운데서 얼마든지 윤택하고 얼마든지 차고 넘치게 살 수 있는 그 파격적인 조건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의 선교, 그 젊었을 때 내렸던 그 선교, 그 다짐,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 원주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사님 가운데 지키려는 믿음과 지켜야만 하는 믿음을 오늘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갈등이 있을 줄 압니다. 강팍해지지 않도록 주님 그 마음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따뜻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매일 선교는 고달프지만 매일매일 지금 이스라엘인들처럼 성전 건축이 된다는 그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고, 기쁨, 그 다윗의 영광에, 그 예배 영광이 회복된다는 그 기대감에 그들이, 우리 선교사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모두 이 조인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저들 한가운 한 명 한 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어려운 재정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후원을 통해서 우리 이 선교사님들을 지원을 하고, 이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예배인들이 나타나고 예배인들이 양성이 되어서 열방으로 퍼져갈 수 있는 그런 오션파크 미니스트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